4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도 주신다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다. 사실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이때 예수님이 유대아를 뒤로 하고 다시 갈릴레아로 떠나가셨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짧게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야기가 있고, 또 세례 요한과의 만남이 있고, 또 그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들이 있고,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들이 있고, 그런 사건들을 겪은 다음에 유대 쪽의 지역을 떠나서 갈릴레아로 가셨다라고 이제 4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면 유대아는 남쪽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쪽, 그러니까 사해 지역입니다. 사해 지역.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책 그 맨 뒷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생애에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 지도가 나오죠. 이렇게 여기 보면 예수님 한번 보세요. 그 맨 뒤에 보면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틴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보라색을 지배했던 그 본붕 통치자가 데카폴리스, 여기가 보라색 있고, 그 다음에 필립, 주황색이 꼭대기에 북쪽에 필립이 주전 4년부터 주후 34년까지 필립이 다스리던 통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페레아하고 또 갈릴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그 본붕왕이 헤롯이죠. 헤롯 안티파스인데 주전 4년에서 주후 39년까지 헤롯이 이 약간 옅은 노란색 계통의 그 지역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그 사해바다 위쪽하고 갈릴리 바다 호수 부근이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아주 넓은 지역,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이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지역의 전반적인 부분을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하시다가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봤죠.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 바로 위쪽이 요단강이고, 그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레아 바다가 나오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에게 세례받는 자들이 많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근데 또 거기에 설명을 바로 했어요. 사실은 예수가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절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그냥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보다 많았다. 그리고 또 예수가 갈릴리로 갔다. 그런 내용만 간단히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 공동체에서는 이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죠. 3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말을 빌어서 확실하게 규명하고 있죠. 3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그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일을 끝내고 유대아를 떠나서 갈릴레아로 가셨다라고 4장에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인정한 메시아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메시아인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실까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갈릴레아에 가서 이제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무리들이 세례 요한보다 많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세례를 줄 정도로 예수님의 공동체의 모든 그 조직이 견고하고 다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고 선생이 하던 일을 제자가 하고 이렇게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역할과 사명이 분명한 그런 조직을 예수님이 이미 요단강에서 시작할 때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시초다. 이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이미 교회를 이루셨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다른 복음서를 볼 때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지? 그걸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교회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복음 사역 시기에는 그것을 교회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냥 복음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그런 예수님 중심의 그런 사역이 있었고 이렇게 교회의 규모를 갖춘 것은 성령 강림 이후다 라고 되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이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모든 이런 조직을 갖추고 세례도 주고 다 복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는 것. 또 여기서 보면 왜 제자들이 세례를 줬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주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과 예수가 동급이 되죠. 동급이 돼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면 예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동급이죠. 그러면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는 요한보다 높은 자가 되죠. 이렇게 위계 질서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복음 공동체가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확실하게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계 질서를 갖도록 이미 요단강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세례 준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정보를 들은 것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한복음 공동체에서 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준다는 것을 중시했을까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별로 믿지 않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잘 행복하게 살고 편안히 살고 전쟁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하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안 죽어봤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그런 주의예요. 사두개파 사람.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주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가장 앞장서서 로마와 결탁을 해서 친로마의 역할을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더 중요하다. 또 여기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다 하는 것이 이제 페르시아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때문에 망하고, 또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칙령 때 귀환을 해서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하잖아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안 하고 또 율법을 안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벌을 받지 않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라고 했는데, 또 로마에 망하잖아요. 로마 지배를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또 이렇게 율법을 잘 안 지켜서 또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믿었고 그 율법을 강조한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중시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니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제사장들이 선포해서 네가 속죄제를 지내면,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들이 선포해 주는 거죠. 네가 그때 잘못한 것들 이제 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다시 편안하게 돌아가. 이렇게 이 선포를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그룹에서는 아주 안 좋게 보죠. 그래서 저놈들은 불순분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고, 우리의 모든 그 지도자의 권위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놈들이다, 저놈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례 요한의 모든 것과 그리고 예수의 행동 한 가지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서 자기네가 처리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헤로도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저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저놈들이 로마에 저항하고 반란을 준비하는 놈들이다 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 왕하고 빌립에게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서 그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저놈들을 처단하도록 그렇게 꾸민 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거기에 또다시 가담한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 그래서 원래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서로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적대적이에요. 서로가 적대적이었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일당들을 처단하는 데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주 협력을 해요. 그렇게 협력을 해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종교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율법을 앞세운 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제사장 그룹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바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는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의 그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고, 저놈들은 반란을 꿈꾸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이 로마의 통치자 힘을 빌려서라도 저놈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관이 상당히 이중적이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관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못된 신앙관이죠.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모습이 좁혀서 미국과 한국의 교회를 보면 소위 말하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거기에서 더 나가는 극우주의자들, 극우 기독교자들, 우리나라로 보면 광화문에서 태극기 부대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바리새파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 정치 보수 권력자들과 결탁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또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세속적인 야망이 강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뇌당하는 거죠. 교인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세뇌시키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아주 이 초대교회 이때의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뭐 성령을 강조하고 다 그러는데 보면 그들의 실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아주 어긋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유대아를 뒤로하고 떠나고 갈릴레아로 떠나가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피에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장소를 이동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그곳을 포기했다.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관심을 두지 않고 갔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남쪽 유대아 이 요단강 쪽의 부분에서 사역을 계속 안 하고 갈릴레아로 갔다는 것은 이쪽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 효과도 없고 해봤자 여기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디로 떠났느냐? 예루살렘 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레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레아는 이 요단강 부근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죠. 그럼 갈릴레아는 북쪽인데 그 북쪽의 갈릴레아는 이방인들이 많은데, 떠돌이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 갈릴레아 바다 호수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이 남쪽의 그 경제와 정치의 권력이 있는 그곳과 떨어져 있는 아주 시골이죠. 떨어져 있는 어촌인 시골이라서 그 갈릴레아 지역에는 종교 권력 지배자들도 별로 없고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부근에 그런 정치 권력자들이 있는 곳을 떠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 6월절 날 간 것이 3번 드러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 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예루살렘 중심의 거기에서 복음을 사역했다기보다는 그 가난한 민중들이 있는 갈릴레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이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카이로스, 시기적으로 뭐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카이로스, 그런 때를 강하게 강조해요. 이때. 그래서 이렇게 떠나야만이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아를 뒤로 하고 다시 갈릴레아로 떠나가셨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갈릴레아하고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어릴 때 살던 그 북쪽 지역으로, 그 가난한 지역으로 예수가 다시 간 거죠.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시간의 때를,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그 때를 잘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그 이중적인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필요한 데서 행하면서 그 때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잘 분별해서 그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만 이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이 예루살렘 쪽으로만 가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쪽으로 안 가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레아로 향하여 갔다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와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권력과 부가 있고